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저 그리스 아테네,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예요. 또 당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 아테네에 갔어요. 가서는 아레오파고스라는 그 언덕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많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많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가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우리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그 철학자들에게 또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많은 신전이 있는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4편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경계를 정하셨다는, 경계를 정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여러분 저 울산 앞바다, 특히 저 방어진에 가든지 간질곳에 가면 이 울산 앞바다와 이 육지가 정확하게 경계선이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바다와 육지에 경계선이 있더라니까요.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무슨 줄을 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셔가지고 그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육지가 바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아니 목사님, 가끔가다 해일도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잖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잠시뿐이지 다시 돌아가요. 다시 원 위치가 돼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셔. 때로는 쓰나미도 오고 해일도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육지를 덮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간의 경계만 정하신 게 아니라 시간의 경계를 또 정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74편 17 시작.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도 만드시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 여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시간의 경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과 육지의 경계도 만드시고 시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경계를 만드셨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시간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덥지만 그 어떻게 여름을 또 거쳐야 되니까 또 가을도 거치고 겨울도 거치고. 왜? 하나님이 시간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재앙을 내리시나?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선과 악의 경계선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겠다는 게 자기지. 자신들이 선과 악의 경계를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경계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겠다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겠다고 성전환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 울산 앞바다가 이 울산을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되지요. 한계를 넘으면 안 되지요. 넘으면 안 되지. 아무리 그게 유행이고 아무리 그게 세상 풍조할지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연대를 뭐한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인데 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하라고요. 사는 것도 나 150까지 살 거야. 그렇게 정하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 한계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17장 쉬운 성경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옥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한계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있어요. 한계.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엔 한계가 있다. 그놈 한계 때문에 슬프고, 한계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한계 때문에 체력에 한계가 있고,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한계 속에서 낙심을 할까? 우리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내가 안 되지? 이 한계 때문에 낙심을 하는, 좌절하는 거야. 야, 안 되는구나.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문득문득 내 한계를, 내 무기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정하셨을까? 내 마음대로 살게 좀 해주시지. 내가 계획대로 살게 해주시지. 왜 한계를 정하셨을까? 능력도 많이 주셔가지고, 또 능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지. 왜 한계를 정하셨을까?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인간에게 한계가 있어요. 진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인간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요.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요. 제한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알고 나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가? 이거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고 살 텐데, 이놈의 한계가 있어가지고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껴요, 안 느껴요? 한계를 안 느끼시나 보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지. 이래요? 실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실망이 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좌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한계를 만들어 주셨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함께 오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왜 이런 한계를 주시는가? 그래서 슬픔이 있고 이별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이 한계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에 선을 그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게 만들으시는가? 왜 한계를 정하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약간 어려워요. 좀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가? 왜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제한된 삶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인생을 포기하라고 한계를 준 게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한계 속에서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뭐 찾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한계를 깊이 통감한 사람은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다시 아까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만났냐면 어려울 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물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제한을 주신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알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거는 무슨 똑똑해야 되고 무슨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무슨 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 만났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한번 모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시편 90편 12, 10 시작.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랍니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다가 사람을 살인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옛날 왕자로 살아갈 때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의 날수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이 연약할 때,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구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연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뭘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왜? 그리 하나님 만나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깨달음이 함따랍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다행이네. 근데 이 좋은 게, 느낌이 좋은 게 계속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여러분. 전 교회 예배당 나가면 식당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식당에 내려가도 확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느낌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니까. 그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느낌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뭐다? 깨달음이 깨달음. 왜? 느낌은 나를 바꾸지 못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느낌 가지고는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나를 바꾸느냐? 깨달음이 깨달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깨닫잖아요.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내가 연약한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깨달아요. 삶과 죽음의 그 거리가 한 뼘이 한 뼘. 우리는 평생 안 죽을 것처럼 멀리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뼘이 한 뼘. 삶과 죽음의 거리가 한 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거,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계예요, 그렇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잘났다고 말이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며 살아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세상에 살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살맛 안 나지. 인생이라는 게 알고 나면, 사실 인생을 알고 나면 살맛이 안 나요. 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때 다윗이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39절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더 강하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신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정말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유익하게 살아야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그 진리가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진리,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의해서 나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유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야 세상 천지에 많아요.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찾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사람이 왕이었다니까요, 왕. 근데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권력도 다 잡아보고 인기도 다 누려보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남는 건 허탈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솔로몬도 한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7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 내심 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고 살면 너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세상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붙들고 그걸만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 놓고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살아야지요. 그렇죠? 오늘 한국 교인들이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종교가 필요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나의 인생의 한계를 이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7장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이런 게 새겨가지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는 게 뭐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적어도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종교인.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위선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뜻 있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여하며 살겠습니까? 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내가 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더니. 우리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론 반성하고 때론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한계 속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때론 사는 게 고단할 수 있어요. 2번 시작.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뻔뻔하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한계를 느낄 때 이때가 하나님 붙들 때로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로구나. 우리가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힘입어 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론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중인 우리 교우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